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가지 시험들은 결코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험들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져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들 가운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할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할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가지 시험들과 고난, 과연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편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시편 7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표제에 나온 것처럼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다윗이 지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7편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이 어떠했기에 이런 노래가 나왔고 또 이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내게 이런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고난이 내게 왔을까라고 여겨질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노래해야 될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이라는 것은 시편의 7편에서도 충분히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다윗을 죽고 살게 하는 일에 위협적인 말이었으면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도 보면 다윗에게 어려움을 준 이 사람들이 여럿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그 말들과 함께 그들의 행동이 다윗을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뒤를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부어대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말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시의 말도 아마 다윗에게는 그런 위협적이고 고통스러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시험의 한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가 먼저 자신의 변호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쭉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행하실 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따라 자신의 성실함을 봐도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양심을 따라서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악은 끊고 또 의인에게는 회복하고 세워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간구를 하게 되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에 대한 신앙이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노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제사장만이 드려야 될 제사를 그가 사무엘이 부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거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갈 수 없다.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사무엘이 떠나려 합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 옷을 붙잡으면서 떠나지 말 것을 강구합니다. 그때 옷이 찢어지자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이 나라를 떼어서 내 이웃, 가까운 이웃 다윗에게 줄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 앞에 그는 결국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 이 어려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을 하며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줄 것과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건 속에서 마지막에 결론이 이 시편 7편에 이유 없는 고난을 받는 다윗에게 새로운 마지막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론이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감사를 하게 됐던 것은 자신의 의와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구시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이 어려움을 당함에 있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그는 인정을 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자신을 향해 저주에 퍼부어댈 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한다고 할 정도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그가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구시의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로 인하여 자기에게 다가온 이 고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루어짐에 있어서 도리어 감사하고 있는 이 다윗 뿐만 아니라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다윗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다윗이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 오늘 다윗과 같이 나는 이런 고난을 받기에 억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는 아무 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같이 행하신다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성군으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았기에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감사히 여기고, 또 지존하신 하나님,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을,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이 다윗의 노래가 이유 없이 받는 고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불러야 할 마지막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에서도 여러분이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